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창세기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지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했던 우리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스타일 사람들과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가인 스타일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 스타일 사람들은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고 가인 스타일 사람들만 남게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지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들이 힘으로 뭉치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셔서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겨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생겨나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자꾸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포기할 줄 모르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먼저 나라가 생기려면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국민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갈대아 우르람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에게 무조건 충성,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 형제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옆나라 이집트 애굽이란 곳에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말한 그 땅으로 가서 너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9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된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정말 대단한 사건은 뭐냐면요. 이렇게 어렵게 낳은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믿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됐냐고요? 아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이지도 못하게 천사를 시켜서 얼른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사건이 좀 우리도 이해가 안 되나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저 재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앞으로 그들을 구해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국민 아브라함 정말 멋지죠? 하나님 나라 국민은 아브라함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요. 성경에 이삭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삭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우물을 팠어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는 우물을 팔 때 며칠씩이나 걸리게 저렇게 깊게 파야지 겨우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많은 식구들과 하인들과 인부들을 고용해서 몇 달씩 걸리면서 우물을 다 팠는데, 음, 옆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 너 어디서 왔어? 우물 좀 팠네? 그 우물 우리한테 내놔! 아니면 싸우자! 그런데 전도사님 같으면 절대 못 그랬을 텐데 이삭은 그래, 나는 싸우는 것보다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야. 이 우물 내가 열심히 팠지만 너네 가져.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더 대단한 것은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일어났었다니까요. 드디어 그 다음이 되자 네 번째로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살았대요. 아브라함 아빠를 닮은 아들 이삭 역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국민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